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 후 정영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계절 주시고 새 생명이 샘솟는 거룩하고 기쁜 날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본받는 삶 살기를 원하였지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함에도 날마다 우리에게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강릉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는 모두가 사랑하게 하시고 강릉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았으니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복음에 합당한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 주시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셔서 한국교회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아버지 이제 이전처럼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강릉내 교회에도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심신이 공고한 성도들 위로하시고 이제 그들에게도 성령의 기쁨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모든 이들에게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에게 은총이 가득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새날 새 힘으로 새롭게 아버지 목회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이제는 여러 가지 지난 모든 거 다 잊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것 또 많은 것을 하나님 갚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건 이제 아버지 이 시대의 많은 이들에게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많은 이들에게도 뜨거운 마음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정말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며 사모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저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88쪽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들으신 예물에 기도합니다. 부활절 헌금 1,000번 제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부활절 예물을 드리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분들의 가정과 삶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를 짓지 않고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를 짓지 않고. 그래서 뒤에는 여러분들이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질문을 완성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질문을 완성하시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완성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이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다. 나는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다. 라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혹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데, 왜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라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사실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탄식하고 염려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은 성공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 다니는 이유도 잘 되기 위해서죠. 누군가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교회 다니면 잘 된다 하고, 그래서 장사를 시작하거나 사업장을 오픈하면 교회 다닐 생각부터 합니다. 교회를 다녀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별로 좋은 일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나오는 게 뜸해집니다. 왜?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있고 성공에 관심이 있고 부자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과연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탄식을 하면서 안타깝게, 그리고 이 죄와 관련된 말씀이 전해질 때 귀담아 듣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를 염려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목적 중에 하나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에 있는데, 나는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데 그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런 죄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2장 1절이죠. 1절을 한번 봅니다.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어떻게 함이라?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그런데 과연 이 목적이 우리의 목적, 나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람들은 죄와 관련한 설교를 듣기 싫어하죠. 죄 문제는 관심 없죠.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그것보단 죄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죠. 그래서 제가 앞에 문제 제기를 드렸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싶은데, 그런데 명백하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목적도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에 목적이 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 목적에 관심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목적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서 그 부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건강해지는 게 소원이고, 기도의 제1순위가 항상 건강입니다. 온 가족의 건강. 그런데 그 건강한 가족이 죄 짓고 살면 오히려 그 건강이 저주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듯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고 살지 않아도 되나? 죄를 이기고 사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보다는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을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맥을 따라서 읽고 있는데, 우리가 문맥을 따라 읽어갈 때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자들 중에는 요한 1서가 편지를 쓰는 그 시대에는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또 육신과 영은 전혀 다른 세계니까 육신으로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육신으로는 죄를 지어놓고도 죄가 아니다, 구원파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범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범죄할 수 있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정말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고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이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죄를 안 짓는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왜? 빛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 가운데서는 너무도 잘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따님들한테 가서 꼭 얘기하세요. 소개팅하거나 맞선 볼 때는 어두운 가운데서 보라고. 빛 가운데서는 화장이 들뜬 것도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한편으로는 누구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어떻게 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면,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온전해지는, 성결해지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목적이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2장 1절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까? 용서받지 못합니까? 용서받습니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분명히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1절로 가는 거죠.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분명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죄를 짓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를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결국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사함받습니다. 그런데 맨날 더럽혔다가 씻고 더럽혔다가 씻는 게 아니라 아예 더러운 데 가지 않는 삶.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애들은요, 진흙탕에서도 재미만 있으면 더러워지는 걸 모르고 놉니다. 그런데 점점 성장하면 어때요? 더러운 데서는 안 놀죠. 그게 성장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더럽혀지고 손 씻으면 돼요. 더럽혀지고 목욕하면 돼요. 옷이 더러워졌으면 갈아입으면 돼요. 그런데 거기 가면 또 더러워질 걸 알면서도, 그 짓을 하면 또 더럽혀질 것을 알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더럽혀지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고만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무엇을 원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고 자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어떤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는 죄 용서로 안심하시면 안 되죠. 나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예, 용서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하면 안 되죠.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굳이 그게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만족하게 살아가는데 굳이 죄를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 최종적인 목적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구절도 참 어려움인데, 그래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3장 9절. 그러니까 이 9절 앞에서 3장 9절 앞에서 좀 더 우리가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죠. 3장 9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하면서요, 제가 그건 심야 기도회 때 설교했던 것들인데 9절 말씀이 참 부담스럽죠.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러니까 씨도둑 못한다는 말이 우리 어른들도 하잖아요. 씨도둑은 못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거든요.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 그게 10절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부담이 되거든요. 왜? 실제 나는 죄를 짓고 사는데, 실제 나는 죄를 짓고 사는데 그러면 흔들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나?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실제 나는 죄를 짓는데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한 불안, 나는 죄를 짓는데 그럼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라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탄식이 일어나십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분들일지 모르는데 실제로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수할 수는 있어요. 순간 잘못 갈 수는 있어요. 그건 이제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진짜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맞는가? 맨날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일일이 콕콕 집어서 얘기하진 않잖아요.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누구는 아니야, 넌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전체에다가 대고 얘기를 하니까 그 속에서 스스로도 만족하는 거죠. 또 세례도 받았겠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그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른다고 할 때에 과연 그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 3장 9절의 말씀은 이제 오늘 이거를 다 풀어가지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가는 것과도 연결이 될 텐데, 자, 3장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무엇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죠. 이것만 여러분이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밥을 먹으려고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 썩은 냄새. 그러면 여러분 먹겠어요? 안 먹죠. 신기한 것은, 만약에 그거를 어린아이한테, 자녀들 어린아이한테 줘도 그 아이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냄새 때문에 고개를 돌리죠. 가르쳐 줬습니까? 썩었다고 얘기해 줬나요? 이 음식 먹으면 배탈 난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그게 뭐다? 본성이다. 사람의 본성은 썩은 것을 안 먹죠. 초식 동물의 본성은 고기에는 관심 없고요. 육식 동물의 본성은 풀에는 관심 없습니다. 결국 본성의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타고난 자들입니다. 거듭날 때.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죄에 대해서 즐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어찌 보면 억지로 죄를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이 죄를 즐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요. 거듭날 때. 왜?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고, 정말 이게 죄일까 아닐까 그것에 대한 고민도 없고,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도 못하고 하는 이가 있다면 정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일까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 문제에 누가 관심이 있을까? 정말 교인들의 관심은 죄가 아니라 행복이고 만족이고 평안이고 번영이고 성공이고 부해지는 것이고,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다? 본성의 문제다. 본성의 문제.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안 하고 가면 한마디만 던지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갈 것은,
자, 문맥에 따르면 이래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으면 죄를 지었을 때나 잘못된 생각을 할 때 반드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돼서 자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인생이 아니라 2장 1절에 어떤 인생? 죄를 범하지 않는 인생.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십시오. 그래서 점점 죄 안 짓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기를 쳐서 잘 될 수는 없어요. 왜?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사하는데 상품이 나쁘면 나쁘다고 얘기해야죠. 누구처럼 속에는 안 좋은 거 깔고 겉에만 좋은 거 깔아서 파는 건 우리가 아니죠. 왜? 그건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손해본다고 하면 그 손해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너 잘했다. 역시 내 아들답다. 이해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장사죠. 속이죠. 처음에는 좋은 것 주고 나중에는 나쁜 거 슬쩍 끼워 놓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회개해야죠. 결국 우리의 목적은 그렇게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삶. 만약에 내가 깨끗하게 장사하고 깨끗하게 사업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서 망했다. 그러면 누구가 책임지실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말 쉽게 하시죠. 그럼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가르칠지 모르죠. 고기를 살 때도 밑에는 나쁜 거 깔아놓고 위에 좋은 거 깔게 하는 방법, 원가를 줄이는 방법. 근데 교회에서까지 그걸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도 죄 짓지 않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핍박을 받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그렇게 나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고요. 그래서 그 문맥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2장 1절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죄를 자백하는 것에 대해서는 1장 9절에 나왔어요. 그런데 굳이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죄를 범하지 않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가 또 1장 9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뜻은 이겁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지으려 한다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가 아니라 범했을 때 대언자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이 나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게 목적인데 이미 죄를 자백하면 사하신다는 얘기는 앞에서 했잖아요.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 대신 회개하고 너희 대신 변호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가톨릭 천주교처럼 신부가 대신 죄를 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 대언자, 대언자는 보혜사입니다.
원어로는 보혜사예요. 돕는 자죠. 그러니까 죄를 변호해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안 짓도록 어떻게 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 헬퍼. 이해되시겠습니까? 요 구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다시 풀고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도 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 같아요. 왜? 목사 되니까 좋은 건 뭐냐면요, 죄 안 짓고도 살 수 있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죄 안 지면 손해가 많거든요. 근데 목사는 그런 손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사의 세계고, 그래서 그런 게 감사한 거죠. 근데 실제로 또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고요. 그러니까 분명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맨날 더럽혀지고 또 가서 손 씻으면 되지, 또 가서 씻으면 되지, 또 가서 옷 갈아입으면 되지,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해봤잖아요. 거기에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거기에 행복도 없으니까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옛날에는 이거 아니면 못 살 것 같았는데 그거 없이도 누가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살고. 그래서 정말 죄 안 짓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누가 죄를 짓고자 했다면 그 순간 깨닫고, 가룟 유다 같이 마귀가 생각을 넣어줄 때 깨닫고,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럼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예수님 함께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 약합니다. 이런 유혹에 흔들립니다. 내가 자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 문맥에 따라서 요한 1서 2장 1절을 그런 관점에서 보셔서 죄와 상관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예수로만 만족한 삶이 되기를 원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 보니 너무도 많은 생각과 우리 안에 충동질되는 욕심으로 인해 혼란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의 삶에도 어둠이 없는 빛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66장 찬송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함께 보겠습니다. 유아 세례 및 아동 세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서명을 아직 안 하신 분들께서는 우리 교회와 관련된 일이므로 서명에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야외가 15일 토요일 사막산으로 갑니다. 교회에서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여전도 회원들께서는 시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